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제 50년이 다가갑니다. 모태신앙이니까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는 복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복음이 좋아야지. 나도 복음이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 복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정말일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의 죄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에 크게 오염되어 있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10대 때, 20대 때 몰랐던 세상의 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사람이 정말 악하구나. 그렇게 세상의 악을 더 깊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수록 저는 복음의 더 선명한 빛을 더 강하게 비춤받게 됩니다. 복음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밖에는 없구나. 내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이런 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더 많이 느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바로 포도나무 비유 안에 숨겨진 예수님과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참 의미를 알아보고 그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7개의 선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이 고별 강연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이 구절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 제2위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열매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이사야서 5장이 떠올랐을 거예요. 대부분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을 때 쓰였던 비유죠.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래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낸 것은 소출은 들포도다 질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많이 하시고 최고의 것을 선물하셨는데 불순종과 불충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율법을 순종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되고 구별되어서 타 민족의 모범이 되었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하여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과 대비하여서 대조되게도 나는 성공하였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킨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2절에서 예수님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성도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게 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티이로라는 번역인데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전체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발을 씻기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을 통한 완전한 대속의 상징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연합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겠어. 내가 그 가지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해도 그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하기로 작정하셔야만 이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연합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결혼식을 가서 장례를 가서 부주를 내고 조의금을 내고 나면 방명록에 이름을 쓰죠.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를 했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줍니다.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호의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우리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보상해 드릴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그리스도께 붙임바 해주세요.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 해주세요. 저 그리스도와 연합해 주세요 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우리와 그리스도의 접붙임,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제자들을 너희들 하나씩 뽑을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의 근거는 이미 실패한 이스라엘과도 같은 우리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런 작정을 스스로 기뻐하셨죠. 내가 그렇게 작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 조건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고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 해야지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끌어들일 거야. 자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봐 라고 한번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상정해 보십시다. 이보다 피곤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막 1번 성공, 2번 성공, 3번 성공,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네. 이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 뜨거웠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번아웃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처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시점에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회심의 어떤 이벤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이끄신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시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안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이 복음의 처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없고
그 최종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죠.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때로 죄 가운데 빠져서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셨어도 이 작정을 이루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두 가지 모형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입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를 감싸고 아담의 수치를 감싸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벌하시되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죠. 가죽옷을 입혀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로 끊어진 관계는 그냥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삭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삭 대신 드려진 수량을 번제로 드려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수량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한 전가라고 합니다. 정가의 교리이죠. 뭔가를 옮기는 것이죠. 구원에 관련하여 성경에는 세 번의 중요한 정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정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곧 온 인류의 타락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나의 타락이고 너의 타락이고 온 인류의 타락입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 죄의 오염 가운데 죄책을 가지고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키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정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이 대신 속량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가시키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가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에게 이제 정가시키십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시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들에게 전가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도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의 근거에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예요. 우리가 사실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사면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이 연합을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신자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시키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죠. 칼빈은 그래서 성령이 이해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 성령의 역할을 사랑의 끈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그냥 정말 성질과 성질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인가? 실체와 실체가 합쳐지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과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가르치죠. 신과의 합일이 되는 것처럼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입니다. 개인적인 죽음 이후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삼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합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본질적인 연합, 실체와 실체의 연합, 본질과 본질의 연합, 그래서 인격이 사라지는 그런 연합이 아니고 언약적인 연합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성립되는 연합입니다. 개별적인 주체로서 서로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치는 것,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합니다. 언약,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시죠. 계약의 방식만큼 인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정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악덕 사업자는 알바생을 쓸 때 계약서를 쓰지 않죠. 그냥 와서 일해. 내가 얼마 줄게. 월급날 줄 거야. 나 믿고 그냥 일해. 근데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럼 이 알바생은 사장님한테
월급 왜 안 주세요? 라고 말로밖에 항변할 수 없죠.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장님, 저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주시기로 저랑 이렇게 계약서 쓰지 않으셨어요? 저 이거 안 주시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저 고용청에 바로 찌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생겨 사장님은 바로 월급을 지급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연합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먼저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할 때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순종과 사랑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 그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의 보증금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찍어줄 거야. 성령으로 내가 인칠 거야. 언약이란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배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 즉시로 언약이 체결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치 대등한 관계를 전제하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께서 이 계약의, 이 언약의,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언약 관계를 시작하시고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보증이 되셨는데 그 보증금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계약은 절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왜? 그 보증금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파기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연합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 연합의 관계는 깨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5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6절. 자,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5장 16절 아닌가요? 15장. 죄송합니다. 자,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의 이 비밀의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어떻게? 성령 하나님 어떻게? 같이 논의를 하셨죠.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창세 전에 이미 이 계획을 확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그러한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연합이 가능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은 영원 전 이미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셨을 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1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인데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친구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신학 토론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 북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김 목사, 예수가족교회는 이렇게 북카페에 책이 많이 꼽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겠어. 이렇게 책을 많이 좋은 책들을 읽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장 바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시간을 다 끄고 한 5명, 4명이 모였는데 다 돌아가고 나서 김 목사 왜 대답 안 해? 이제 네 순서야. 한번 얘기해봐. Yes or no 했습니다. Yes or no. Yes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많은 책들을 읽은 성도라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yes. 그런데 no는 아무리 이런 좋은 책들을 읽고 또한 자신이 실천을 하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책 많이 읽어서, 내가 이렇게 신학서적 많이 읽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No.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풍성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고민입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런 성도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목사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작정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만 된다면 참 포도나무시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맞잖아요, 논리상?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들렸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라고 외쳐도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수납됩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신비의 시작은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온갖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상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어른들이 아빠가 참 변하지 않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 나이가 점점 돼갈수록 왜 그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격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겨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나가야 합니다. 더 커져가야 합니다. 사랑이, 기쁨이, 화평이, 인내가, 자비가, 충성이, 온유가, 절제가 마음속에서 작년과는 틀리게 올해 이만큼 더 자라 있어야 돼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이만큼 자라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들포도나무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지 않은 존재인가? 내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다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성장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연글지 못한다면,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내가 똑같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성격이 더 포악해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내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정말로 접붙임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가? 고민해 봐야죠.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그죠?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으면 그 좋은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은 해가 지나갈수록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 나가고 풍성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한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 그가 하나님과 거룩함을 더 목말라하고 더 갈망할수록 그는 더욱더 갈망하고 싶어지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 자신의 영혼이 헐떡이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상태로 변화되어야죠. 자신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이렇게 헐떡이면서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더 깊이 체험하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이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에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선한 영양분을 그대로 쭉쭉 빨아먹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2시간씩 기도해. 나 성경 하루에 5시간씩 읽고, 나 신앙서적 일주일에 2-3권씩 읽고, 그런 시각으로 다른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성장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성화의 모든 전 과정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주시죠. 우리는 단지 그 주신 믿음을 수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손을 잡으라 말씀하시며 그 손을 잡을 힘과 믿음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연합 가운데 놀라운 영양분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셔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더 만끽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